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특별한 관계가 누구일까? 저는 부부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는 관계인데 사랑의 언약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자라날 때는 부모가 제일이었고 또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로서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줍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을 지키는 것은 내 남편이요 내 아내라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나 가장 깊고 평생 가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이렇게 부부와 관계가 피 한 방울 섞여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아마도 그 두 사람은 약속으로 묶여진 관계이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매우 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으로 묶인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그녀는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레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깊이 연결된 사건입니다. 사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실제로 시작된 통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죽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그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지만 아직 실제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들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이 단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만 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사별,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과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은 거류하는 자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비로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타지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였습니다. 함께 약속을 받고 그 땅을 허락하실 그때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내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현실적인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살고 있지만 정작 자기 땅 한 평도 없다 보니 아내를 장사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핵족속을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땅을 좀 달라고.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땅을 좀 달라고. 그런데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알겠지만 23장의 말씀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해족속 사람이 에브론이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 땅을 주겠습니다. 거저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거저 받을 수 없다고, 돈을 주겠다고, 아니라고. 충분히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지도자이며 그렇게 받아도 괜찮다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값을 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하고 기어코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큰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마음을 베푼다면 받을 뻔도 한데 법도 한데 끝까지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기어코 그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확실한 소유로 남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땅을 거래하는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첫 열매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곳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구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는 일종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모든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부분을 확실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약속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 세상에서도 실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작 미미한 시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마지막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모습 속에서 앞으로 놀라운 인물이 될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아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놀라운 그 미래와 그 비전과 가능성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구멍가게와 같은 곳에서 자기 일을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곳에서 저런 일로 먹고 살기나 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그곳에서 정말 작은 곳이지만 놀라운 기업으로 성장할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은 매우 깊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믿음을 가진다고 하여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프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고통과 슬픔이 있는 중에서도 그 바라보고 있는 대상과 시선과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슬픔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슬픔과 이별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무덤입니다. 무덤의 죽음의 장소이지요. 그러나 죽음의 장소인과 동시에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라는 그곳에 묻히지만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도 이곳에, 이삭도 야곱도 모두 그곳에 묻힙니다. 하물며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을 때 자신의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언젠가 이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때 꼭 내 시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무덤에 다시 묻어달라고까지 유언을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지리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요. 요셉은 죽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리적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이 아무리 애굽에서 칭송받는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아무리 애굽에서 번성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뤘을지라도 자신의 족속은,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다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현실에 아직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 보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오늘 그것을 가지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며, 미래를 살아가면서도 감사의 오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반대로 흘러갈 때, 오히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현실 속에서 능히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죽음과 이별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막벨라 굴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그날 그곳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눈으로 보면 그저 작은 무덤이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막벨라 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려 제자들도 여인들도 다 슬퍼하였지만 오히려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본향으로 이어가시고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완전한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그 주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은 그저 장사하는 무덤 막벨라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막벨라 굴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묶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였던 사라와 이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망벨라 굴에서 신실히 살아가기를 결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